열왕기하 9장 14절 26절까지. 14절,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랏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여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오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빅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예후가 요람을 대신해서 왕으로 등극한다는 얘기죠. 북이스라엘에 이제 지금 아람 왕과 전쟁 중인데 북이스라엘의 왕은 요람 왕이었습니다. 요람 왕이 전쟁 중에 부상을 입어서 후방 이스라엘에 와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예후가 엘리사의 사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왕제로 임명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방에서 싸움터에 있어야 할 예후가 후방에 있는 이 요람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스토리이죠.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 무리를 보고 17절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평안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예후가 오고 있는데 말을 타고 오고 있는데 전령을 보내가지고 평안하냐 물으라고 요람 왕이 시켰습니다. 왜 평안하냐 물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쟁의 최전방에 있어야 할 예후가 오니까 별일 없느냐 이런 뜻으로 물었겠죠. 두 번째 또 묻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시 말을 태워 보냈더니 19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여기서 보면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오죠. 평안은 있느냐,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이제 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유다 왕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예후를 맞이하려고 말을 타고 병거를 타고 마중 나왔습니다. 그때 요람 왕이 예후를 보고 똑같이 평안하냐 묻죠. 22절 같이요.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향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자, 이 요람 왕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로서 그 뒤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았다. 그것에 대한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앞에서 이제 평안하냐 두 번이나 물었고 이 평안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나서 요람 왕이 또 예후를 보고 평안하냐 묻습니다. 이 평안에 대한 질문이 왜 계속해서 나오는가? 이 평안은 사실상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은 깨졌죠. 그거에 대한 심판이 예후로부터 일부러 시작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요람 왕은 평안하냐고 묻습니다. 이 평안은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평안은 깨졌다는 것이죠. 특히 이세벨의 술수, 음행과 술수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세벨은 태양신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음행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에 퍼뜨렸던 장본인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죠. 아합의 폭정과 하나님 앞에 범죄함과 우상 숭배에 빠진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를 일으켜 그의 아들 요람을 심판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평안을 물었을 때 어찌 평안이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복선입니다. 평안이 깨지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에 깨진 평안은 이세벨과 아합 때문인데 자꾸만 그의 아들 요람이 예후에게 평안하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왜 예후에게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 붓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람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쟁 중에 예후를 기름 부어서 왕제로 삼으셨을까요? 그것은 이 요람 왕 그의 아버지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 때부터 범한 하나님 앞의 죄를 그것을 갚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합을 예후를 일으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가 활을 통해서 활을 쏴서 요람 왕을 이제 살해하게 되죠. 그래서 요람 왕이 죽고 예후가 그 일에 대한 평가를 25절에 시체를 대하는 태도에서 보면 이 스토리가 어떻게 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25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이 본문의 핵심 단어와 핵심 문장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거기다 한번 밑줄 그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어가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의 일을 예언했다. 그의 일은 누구냐면 아합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아합의 일을 예언하셨어요. 그게 무엇일까? 2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나봇의 포도원을 말하는데 나봇의 포도원에 왜 의도적으로 아합의 이 요람 왕의 시체를 던지라고 말했을까? 그럼 나봇의 포도원, 나봇의 밭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제 요람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합 왕이 자기 주변에 이 왕궁 주변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기름진 포도원이었는데 당시 유대법에 의하면 부모님이 물려준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웬일인지 이 나봇의 포도원에 탐심을 가졌어요. 그걸 갖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거예요. 밥을 안 먹고 금식할 정도로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 해도 우리 조상대로 내려온 이 땅을 율법에 의해서 팔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도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팔 수가 없는데도 살 수가 없는데도 그걸 갖고 싶어서
그것을 포도원을 없애고 나물밭을 만들고 싶어 갖고 안달이 났어요. 밥도 안 먹고 떼거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세벨이 알게 돼요. 이세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식사를 하십시오. 제가 어떻게든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당신께 바치겠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꾀를 낸 거예요. 이제 모략을 꾸민 거죠. 불량자 둘을 고용해 가지고 이상한 소문, 거짓 소문을 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나봇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로들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만약에 나봇이 거짓말을 하거든 당신들이 그를 율법에 의해서 죽여도 좋다, 죽여야 된다, 거짓말을 하거든. 그리고 나서는 두 사람의 불량자를 고용해서 거짓말을 퍼뜨리죠. 나봇이 하나님과 여호와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저주를 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퍼뜨려요. 이 이야기가 삽시간에 사람들에게 퍼지자 사람들이 들떼같이 달려들어서 나봇을 끌고 나가서 성 어귀에서 돌로 쳐 죽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세벨은 쉽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 왕에게 바치게 된 거짓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5절,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내가 너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다. 그러니까 요람의 죽음이 아버지 아합 왕 이세벨에 의한 거짓, 그리고 해서는 안 된 율법을 어기면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말로 빼앗은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로 갚으셨다는 사실이 여기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요람 왕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그 평안을 깨뜨린 사건을 오늘 심판하셨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25절에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함께 타고 있던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예언하셨다. 기억하려니와, 기억하려니와에도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뭘 기억할까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람왕의 아버지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거짓말로 갈취한 사건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이 아합의 이세벨의 가문을 심판하신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의 사건이 아니죠. 이 나봇의 포도원에 요람 왕의 시체가 던져진 사건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가셨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아합 이세벨의 가문에 대한 심판이라는 사실이죠. 2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씀하셨냐면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보았노라.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죠. 여호와께서 보았노라. 하나님이 뭘 봤냐면 지금 제가 설명한 나봇의 피, 그의 아들들의 피, 그러니까 비참하게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 탐욕 가운데 갈취한 아합과 이세벨에 관한 말씀이죠. 그들의 이 사건이 권력으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때에서 이것에 대한 피해 보복이 나봇의 포도원의 요람 왕의 시체, 그의 아들의 시체가 던져지는 비극적 결말로 끝내지죠.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고 보고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내 위치에서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는 힘이라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실 때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실까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거기도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말씀하시기를 갚으리라. 거기도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시죠. 말씀하시기를 보았노라. 말씀하시기를 갚으리라.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여기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말씀대로 거기도 동그라미 쳐보시죠.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 이 밭에 던질지니라.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시체가 나봇의 밭에 던져졌다. 말씀대로. 여호와의 예언의 성취이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 예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후가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후가 말하는 게 꼭 누구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잖아요. 그렇죠? 예후의 말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후는 군대 장군이었고 이제 기름 부어 왕이 됐지만 이에 말하는 것이 마치 선지자의 외침 혹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집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탐욕 가운데 거짓으로 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고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오늘 그 말씀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권력과 힘이 당분간은 덮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일으켜서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나봇의 포도원에 그의 아들의 시체가 던져짐을 통해서 갚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속속들이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가 감히 그분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행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고 계시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은 게 아닙니다. 권력자의 힘으로 덮었다고 해서 덮어진 게 아니에요. 아합과 이세벨이 행했던 모든 일에 감히 누가 반기를 들었겠습니까? 율법을 어겨서까지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은 그 탐욕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그의 아들 때에서 정말 비참한 그런 갚아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았노라. 말씀대로 갚으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냐고 물을 때 우리가 깨져버린 평안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심판대 앞에 선 그의 아합과 이세벨의 최후, 그의 아들 요람의 최후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고 보셨다는 말씀을, 또 갚으신다는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주의하여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선행에 대해서도 악행에 대해,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의하고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